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 태어남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음 안식일에 침례를 받는 주비를 위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침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나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두 번 태어남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함께 교독한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회의원이었던 사람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나눈 그런 대화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한번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깊은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얼핏 보기에는 폭력과 같은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결코 폭력이 아니었던 그의 고상한 모습에서 그 앞에서 쩔쩔 매면서 도망하기에 바빴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을 니고데모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러나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어느 시골에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 비천한 출신의 그 교사를 공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감히 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조용한 기회를 얻어서 밤 시간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부름받았던 민족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의 원칙을 다 버렸지만은 그들 중에 그래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 같습니까? 오늘 주님의 대답은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이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의 대답은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요? 거듭난 사람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생명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죽은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생명으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생명 보니까 죽은 생명 같습니까? 살아있는 생명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죽은 생명이라면 그 생명,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이상, 현실 이상의 그 어떤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왔습니다. 오늘 장유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가상적인 꿈의 세계 유토피아가 아닌 진정한 현실 속에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가 꿈속의 나라가 아닌 실제적으로 일어날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눈물이 많다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 살았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일도 없고요. 곡하는 일도 없고요.
아픈 일도 다시는 없다. 이 영원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곳에는 돈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세닫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이 노래에 이런 노래 있지요. 돈으로도 뭡니까?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예, 믿음으로. 오늘은 그 가사를 조금 바꿔서 다시 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이 그곳에 간다. 다시 난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임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왜 다시 난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아까 읽어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그 육의 세계냐 영의 세계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몸 있는 세계냐 아니면 어떤 영혼이 있는 세계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요. 죄 있는 몸을 가진 것을 가지고 육이라고 하고요. 죄 없는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것을 가지고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면은 우린 다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 우린 다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적인 존재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늘에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성경의 이해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잘 듣고 다음 하시길 우리 침례에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언제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죽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게 낫습니까? 그 경험 또 아예 없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 살아가는 오늘 장유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 경험, 한 번 죽는 경험 없이 우리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한 번만 태어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두 번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다 두 번 태어나기를 원하시죠? 그 두 번째, 첫 번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데, 먼저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태어난 것이라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깨달아서 정말 말씀으로 태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은 어떤 경험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결심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간정을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간정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때부터는 내가 전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말씀을 깨닫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게 느꼈던 이런 경험이 수많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경험만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저런 간증거리가 없을까? 나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르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다시 남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해 주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무엇이 그와 같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나는 그 시기를, 정확한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집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런 경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들은 말씀을 길을 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동적인 경험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때도 그런 경험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런 경험을 한 나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시간은 몰라도, 정확하게 태어나는 그 시간은 몰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를 볼 수가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남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성령으로 난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올려놨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통하여 태어나는 경험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물러나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물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됐습니다. 물러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랄까요? 곧 침례라. 물러나는 것은 침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요? 말씀으로 깊은 감동의 영적 경험을 갖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물의 침례는 무엇이고요? 물의 침례가 아니고 물러나는 것은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두 경험 가운데 어떤 경험이 먼저일까요? 이 두 경험 가운데 어떤 경험이 먼저일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침례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태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깊은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먼저 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니까 침례 받으세요.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성경 좀 배우고 침례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좀 배운다고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암만 배워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당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배울 때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제 형식적으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좀 배웠으니까 침례 받으세요. 아이 잘 모르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받고 난 다음에 또 배우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때는 그렇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침례 받을 때에 저는 침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침례 받는다 하니까 나도 침례 주십시오. 왜 저는 침례 안 줍니까 해가지고 저 침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침례부터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그때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40년 50년 되어도 물의 침례는 있었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일이 없는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의 침례받고 성령의 침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어떤 특별한 대우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수년 전에 제가 그 나라 잊어버렸네. 그 가나 하여간 그 근방에서 우리 어선에 가나 사람 40여 명하고 우리나라 사람 2명하고 있다가 그 어느 나라에 피납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풀어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들고 가버렸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석방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그런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피랍되면은 구출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하늘나라에는 그들에게 좀 다른 대우를 해줄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여하실까? 제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침례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대통령 아들도 무시 못하는데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경쟁합니까? 아주 굉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났을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 침례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들린 것도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침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 귀에 혹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는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접을 받는다 그럽니까? 누가 대접을 받아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대접을 받는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뭐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까?
저희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 나라를 멸망시키는 천사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권 가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왜 그래 좋아하나 했더니만은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 시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나중에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까? 미국 나라가 더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큽니까? 미국 대통령 권세가 더 큽니까? 나는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비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봉사를 받는다고요? 천사의 봉사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곳에 구원 얻을 후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렸고 침례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섬기겠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 김해 시장에 여러분들 시중 든다면 여러분들 좀 기분 좀 좋을까요? 김해 시의 시의원들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시중 든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면 이 나라 국회의원 250명이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시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 시중을 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보다도 이 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더 나은 하늘 천사들이 누구를 시중한다고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봉사를 받았는지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9년도 저희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다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군용 트럭으로 갈 때는 걸어갔고 올 때는 트럭으로 이동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는데 저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기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3명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우리 앞차가 끼 하고 서요. 그리고 앞차가 서니까 뒤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차도 우리가 타 있는 차도 섰습니다. 그럴 때만은 예비군 중대장의 앞차에서 딱 내리더면 거기 세 분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 뒤차 탔어요. 그 뒤차 탔습니다. 그래서 뒤차를 타고 이제 뒤차 타고 우리가 내려서 올라가는 이런 차에 오르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늦었을 거 아닙니까? 앞차는 가고 뒤차를 타고 왔습니다. 뒤차 타고 한 1km, 한 2km 왔을 때 차가 길가에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차도 섰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타고 있던 차가 브레이크 파일로 굴러서 언덕에 굴러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대로 복귀해서 그날 다 집으로 왔는데 그 이튿날 신문에 한 면 다 예비군 훈련 받다가 군용 트럭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 명단을 쭉 하면서 사진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제 그 내려가지고 그 뒤차 타러 갈 때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단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뒤차 타라고 하셨구나 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살면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런 천사들의 이런 봉사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 침례 받기로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비뿐 아니라 침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은 신분이나 또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천사들의 섬김은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얼굴이 이뻐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제멋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죄의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특별하게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창조주께서 이 땅의 지구의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고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천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살피고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하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참여하기를 하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하늘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